에스겔 22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. 29절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.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. 네, 말씀의 제목은 30절 하반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찾지 못하였으므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. 찾지 못하였으므로 어제 말씀에 이어서 계속 살펴보려고 하는데요. 어제도 살펴봤지만 26절 말씀에 보면 이 제사장들이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. 이는 제사장들이 나태와 태만을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들이 자신들의 가장 큰 사명인 백성들로 거룩한 것과 또 속된 것을 구별하게 하는 그런 사명이 있었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았음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. 이처럼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그들 스스로 먼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도 않았고요. 또 이것을 마땅히 백성들에게 가르쳤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.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며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겠습니까? 결국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왕 또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이렇게 제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 또한 분별 없는 백성들이 되었고 또 다 제약 가운데 더러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. 우리가 오늘 찬송에도 불렀지만 이 하나님의 백성의 이 생명은 이 거룩함에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영적 지도자들과 또 백성들 또한 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함으로 다 부정하게 되었고 또 그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이 예루살렘이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은 자명한 사실이었던 것입니다.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음을 기억해야겠습니다. 저희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, 또 온전한 삶, 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거룩한 삶을 살기 바란다면 이 거룩한 것과 이 속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안목을 갖추어야지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은 이 거룩함에 있습니다.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. 만일 거룩한 것과 이 속된 것에 구별 없이 성도가 산다면 반드시 두말할 것 없이 명목상 성도라는 이름은 겉으로는 갖고 있겠지만 제약된 본성의 욕구대로 어두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.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. 또 성전과 우상이 일치될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. 성도가 세상에 속한 자들과 구별되는 것은 다름 아닌
거룩을 추구하는 삶, 또 선하고 의로운 일을 쫓으며 또 불의한 삶의 자리, 제약된 일, 거짓된 말과 행실을 멀리하고자 몸부림치는 삶을 통해 드러나며 거기에서 이 거룩한 성도이다,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 말씀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? 시편 1편 말씀도 자세히 보면 그 부분을 저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. 그 1편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,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,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. 이 복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, 특징을 설명하면서 이 시편 1편은 거룩을 위해 제약된 것은 무엇이든지 멀리하고 또 거룩한 삶을 위해 말씀을 주야로 가까이 해야지 거룩한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,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.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또 묵상하시고 경외하셔서 늘 성령의 그런 인도하심과 조명하심을 잘 받아서 죄악을 분별하며 또 죄악을 멀리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. 그러할 때 거룩한 삶, 또 성도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또 세상에 속한 이들을 그런 구별된 삶을 통해 증거되는 삶을 통해 어둠에 빠진 자들을 인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. 또 이어서 오늘 말씀을 보면 31절에 보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,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계속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만 얼마나 이 예루살렘이 제사장과 선지자는 물론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정말 총체적으로 타락하여 악을 행하기에 여념이 없었는지를 지금 오늘 본문 말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.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무너진 성을 쌓고 또 성 무너진 데를 막아 그 성을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는다,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어제도 살펴봤지만 그런데 그 사람을 찾지 못했다,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. 여기 성은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는데 지금 그 성이 무너졌다,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. 예루살렘 성이 또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의 위기에 노출되어 있음을 지금 성이 무너졌다,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. 즉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이 또 남유다가 죄악이 극심해서 죄악이 관영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의 위기에 노출되었음을 아시고 이대로 나아가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성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그 예루살렘 성 가운데 찾으셨던 것입니다. 다시 말해서 타락한 예루살렘을 회개에 이르게 할 자를, 그런 의인을 찾으셨던 것입니다. 그러나 어제도 살펴봤고 우리가 오늘 말씀에도 살펴봤지만 예루살렘이 총체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그 성의 무너짐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의인,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. 그리하여 결국에는 이 예루살렘, 남유다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게 되었고 또 남유다와 이스라엘 백성, 또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 앞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극적인 결말의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. 우리는 이러한 이 사실 또 역사적인 전개를 살펴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하겠습니다.
오늘날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, 영적으로, 도덕적으로 그 시대와 이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그 시대와 또 소돔과 고모라, 또 오늘날 시대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. 저희들 이 시대도 영적으로, 윤리적으로, 도덕적으로, 총체적으로 제약으로, 파국으로 치달았던 그 예루살렘 시대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.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는 것이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이 남유다 백성들과 우리의 운명은 다르다는 것입니다. 이처럼 그들과 우리는 별반 다르지 않는데 왜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면, 저희들에게는 이 무너져가는 성을 수축하고 재건하여 진노의 불을 막도록 세우심을 받은 완전한 의인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분이 누구십니까? 바로 우리의 중보자이시며 완전한 의인 되시는, 또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운명과 저희들의 운명, 그 결과는 전혀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. 바로 이러한 사실로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정말 총체적인 난국이고 곳곳이 무너지고 있지만, 그 무너진 성읍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오롯이 받으시며 만족시키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고 넉넉한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다시금 안길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또 예수님의 대속을 믿고 또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저희들은 절대로 멸망에 이르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. 이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시고 이 진리를 기억하시면서 언제 어느 때이든지 예수님의 이 은혜, 넓으신 사랑, 자비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절대로 파멸의 구덩이로 몰아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.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저희는 늘 소망 가운데 또 감사함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성, 또 남유다 족속, 또 가나안 땅, 이게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런 타락의 현상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, 참 이 내용이 정말 암울하기 그지 없는데, 이러한 본장의 내용에 언급된 이 예루살렘 성, 이 예루살렘 성읍은 사실 평강의 성읍이다, 그런 의미를 가진 예루살렘 성이거든요. 그러면 참으로 은혜와 평강과 또 하나님의 선민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인 이 거룩이 넘쳐야 될 성읍인데 그러지 못했습니다. 겉으로는 참으로 축복받은 땅, 또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 살았던 곳인데 참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무나 가증히 여기고 혐오하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벌어졌습니다.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실 오늘날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. 또 하나님의 선택받은 성도들입니다. 그런데 우리 모습 가운데 과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런 거룩, 또 은혜, 자비, 평강이 우리들 모습 가운데 또 우리가 거하는 또 우리의 공동체 교회 가운데 있는지를 잘 점검하면서 우리가 명목상 이름만 성도, 교회가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고 또 주시고자 하는 그런 은혜와 평강과 자비와 사랑과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실제적으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남유다 마지막의 이 모습,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패, 또 영적 지도자들의 그런 제약들, 이런 것을 잘 기억하시고 간과하지 마시고
저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저희들은 거룩과 의를 잘 지켜나가며 늘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거하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. 네,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님, 참으로 저희들 또한 이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고 오히려 이 시대가 제약이 더욱더 관영한 시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저희들 또한 피할 수 없는 모습들인데,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셔서 저희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며 심판을 피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하나님, 저희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를 다시금 철저히 기억하며 또 미워하며 싸움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과 의가 우리 모습 가운데, 우리 신앙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. 우리가 명목상, 이름상 하나님의 백성, 성도가 아니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진짜로 참으로 저희 모습 가운데, 우리 믿음 가운데, 우리 교회 가운데 참 하나님의 모습과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이 저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. 오늘 수요 예배 또 준비하시는 목사님께 함께 하시고 능력의 말씀,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하나님의 바른 길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